이제 이사야서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이제 크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 40장부터 66장까지 회복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9장이고요. 여기가 27장이죠. 뭐하고 비슷해요? 성경 전체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성경 전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구약, 회복에 말하는 이제 신약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뭐 이사야가 처음 쓰여질 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았죠. 그때는 이제 장이나 절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중세 시대를 지나고 문예 부흥이 이제 일어나고 또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이제 하나의 책으로 합쳐지고 장절이 또 이제 나눠지고 할 때 아무래도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이 성경의 전체 내용과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해서 전체를 66장으로 나누고 이제 심판 부분을 39장까지 그다음에 회복 부분을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매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뭐 이제 어찌 됐든 39, 27 이렇게 외우기는 쉬울 것 같아요. 자, 크게 세 부분으로 또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자, 중간에 36장부터 39장을 이렇게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그러니까 현재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6장부터 39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1장부터 35장까지는 아수르를 통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을 통한 이제 그 심판과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왜 심판받는가? 그리고 또 심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방에 대한 심판을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28장부터 35장까지는 자 하나님께서 열방 심판하는 거 봤지? 그러니까 열방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36장부터 39장에는 히스기야의 그 믿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0장부터 48장까지는 누가 진정한 신인가 우상하고 비교하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바벨론이나 열강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진정한 신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49장부터 55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종을 통한 그 메시아죠. 하나님의 종을 통한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56장부터 66장까지 이제 구원하셨는데 굉장히 이제 미래의 그 영광과 또 그 영광스러운 미래 그리고 또 그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또 이제 개인적인 책임의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중심으로요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되죠. 유다의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이 선언됐는데요. 근데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 미래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들의 이제 어떤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열방에 대한 심판이 이제 선언됐는데 열방을 구원하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딱 접으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환 카이아즘 구조로 좀 이렇게 이사야서 전체를 좀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사야서 본문을 이제 들어가면요. 1장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2절 말씀과 이제 1장 28절 말씀에 1장 2절에는 거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28절에 폐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파샤라는 단어인데요. 이 기본적인 이 개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왕과의 관계 이 단어가 쓰이면요. 반역, 반란, 왕을 끌어내리고 다른 왕을 세우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고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쓰이게 되면요. 아버지를 버리는 거예요. 폐륜하죠.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아버지를 버리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에서부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데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왕으로 많이 묘사되는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끌어내리고 다른 왕을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뢰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그렇게 양육하고 돌봤는데 이들이 그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다. 왕이신 하나님을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그리고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버렸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1장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사야서 전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외에서는 별로 나오지 않는 거의 나오지 않는 표현인데요.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는데요. 수미상관으로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관계를 끊는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건 뭐예요? 죄거든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 표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묘사를 좀 보면요. 자, 1장 4절에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부패한 자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이게 굉장히 이 이제 나라, 백성, 종자, 자식이라고 하는 이것이요 언약과 관련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자, 언약과 관련된 이 개념을 자,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부패한 자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이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렸음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록을 좀 볼 텐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형식적인 그 예배의 모습들을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제사를 드려요. 그 다음에 많은 제물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많이 모여요. 월삭 안식일 그래서 대회로 막 모이는데 많이 모이고 기도도 많이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받으세요? 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제물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마당만 밟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많은 제물을 드리는데요. 그 제물 내게 가지고 오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막 모이는데 너희들이 모여서 악을 행하는 거 내가 역겨워서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모이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않고 예배를 받지 않고 기도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들의 삶의 예배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장 21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요, 오히려 죽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관원들은 뇌물을 사랑해서 예물을 구하고 고아와 과부와 그 다음에 가난한 자가 송사를 하면 아예 받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 편에 서고요, 그리고 약자들은 착취하고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1장 29절 말씀해 보면요, 상수리 나무를 기뻐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자, 그 산당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산당이 주로 어디에 있냐면 큰 나무, 우리도 보면 이제 옛날에 뭐 이제 당산나무 해가지고 이제 막 걸어놓고 막 이제 그 이제 그거 이제 우상숭배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큰 나무가 있는 곳, 큰 바위가 있는 곳, 이런 곳에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우상숭배했는데, 상수리 나무를 기뻐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들이 우상숭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겸하여서 다른 것들을 섬기고 의지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 다 드렸어요.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들의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미워하고 착취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겠다, 그 기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1장 전체를 카이아전 구조로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A와 A 다시 이 가운데 E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전체가 이렇게 이제 대칭이 되죠. A와 A 다시에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 그 심판을 얘기하는 그 8절 말씀에 보면 시온이 포도원 망대같이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게 언제를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70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아수르 사네립이 공격해 와가지고 46개의 성읍을 다 쓸어버리고 예루살렘 성 하나 이렇게 달랑 남게 되는 그 히스기야 시대 때의 그 상황, 그 701년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이고 이런 이제 또 이 아모스의 예언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됐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 히스기야도 다른 것들 의뢰에다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쓰고 있을 때는요, 므낫세 시대이죠. 자, 이 심판이 결정된 시기, 이 심판이 결정된 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심판이 결정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악행을 그치고 선을 행해라, 순종해라라고 하면서요, 율법으로 돌이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거다. 너희들 다시 정결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케 되고 정결케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심판이 결정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심판이 결정된 가운데 심판을 통과하면서 그 심판에서 죽는 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과하면서 정결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케 되고 그 심판 가운데서 남은 자가 돼서요. 정결케 되고 회복케 되고 거룩하게 돼서 그리고 그 소명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지금 이제 심판이 선포된 그 원독자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서 그렇게 남은 자, 그 심판 가운데 남은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심판을 통과할 때 죽는 부류에 속하지 말고 남은 자의 그 부류에 속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장부터 4장 말씀을 보면요, 2장부터 4장을 그냥 하나의 구조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A 부분 좀 보면요, 말이래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제 약속 오라클인데요. 말이래. 자, 말이래라고 하면 재림을 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고 하냐 하면요.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라고 말하면서 지금 성령 받은 이 사건이 요엘서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했던 그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된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하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때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쭉 이제 말세인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 쭉 다 말세의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장 3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시온과 예루살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했다라는 구절들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뭐 열왕기상 11장 36절에도 보면요,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그다음에 열왕기하 21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그다음에 열왕기하 21장 7절에도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거 말고도요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제 성전에 내 이름을 두었다. 그 예루살렘 그 시온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했다, 그곳을,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위,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예루살렘의 시온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시온에 임재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시온에
그 성전에 임재하셔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성품을 그곳에서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전에 과거에 시온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성품과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시온 예루살렘이 뭘 말하는 걸까요? 예루살렘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나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시온과 예루살렘이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거기 예루살렘 그 시온을 말하는 걸까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자, 남유다가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었잖아요. 그래서 605년에 한번 쳐서 이제 다니엘 세 친구도 잡아가고, 그 다음에 597년에 또 쳐서, 그 다음에 에스겔 뭐 여호야긴 잡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까지 사실은 일반 역사에서는 597년을 예루살렘 멸망, 이렇게 남유다 멸망 시기로 이렇게 보통 잡아요. 왜냐하면 이때 나라가 거의 폐허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호야긴 왕까지 잡아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끝나지 않았대요. 왜요?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었던 언약궤가 사라지죠. 그래서 그때부터 언약궤가 다시 찾지 못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요, 거기에 항상 이제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모세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그 모세의 성전에 있었던 그 이제 성막에 있었던 언약궤가 뺏기고 나서 다시 그것을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언약궤가 있었고요. 그 언약궤가 있었고 불이 임하면서 하나님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언약궤가 사라졌어요. 바벨론이 쳤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언약궤가 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자, 언약궤, 하나님께서 사실 성전에 임하셨는데 그 성전에서 어디로 임하셨나? 언약궤 위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궤 그 뚜껑 위에, 거기를 속죄소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궤 뚜껑 위에 보면 그룹이라는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는 이렇게 형상이 있는데요. 마주보고. 그런데 그 가운데 속죄소, 그 가운데 속죄소 위에 언약궤 위에 두 그룹 날개 사이, 그러니까 언약궤 뚜껑 위에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이를 것들을 내가 거기서 말씀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기에서 이렇게 만나 주시고 말씀하셨던 이제 장소가 어디였냐면 언약궤 위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7장 8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었대요? 언약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날개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역대상 13장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란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자, 언약궤를 여호와의 궤라고 불렀는데요. 언약궤를 여호와의 궤라고 부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 계셨기 때문에, 실제로 계셨기 때문에 언약궤를 여호와의 궤라고 불렀다라고 역대상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그 성전 중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장소가 어디였냐면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제단에 불이 임한 사건이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이 어디냐면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을 때 언약궤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그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냐 하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었죠.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에 있었고요.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 다에게 이제 이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그 소식을 듣고 울고,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현장을 보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레미야에게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1장 31절부터 쭉 나와 있는 새 언약인데요. 새 언약의 내용을 보면요, 내가 너하고 새 언약을 맺겠다, 너희들하고 새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34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신의 산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언약 증서로 십계명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친수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가지고 주셨습니다. 자, 이 십계명 돌판을 넣어둔 곳이 바로 언약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의 산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썼어요? 돌판에다가 써서 줬어요. 그런데 새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쓰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에다가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전에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언약궤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약궤 되고 내가 성전 되는 거죠. 자, 제가 성전에 불이 임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한다, 거기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성막에 하나님 불이 임했고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불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포로 귀환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요, 성전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스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는 구절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스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기도하는데요,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뭐 같은 성령이 임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불이 각자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성령에 대한 묘사가 바람 같은 성령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물 같은 성령도 있고요, 비둘기 같은 성령도 있고요. 성령에 대한 묘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왜 하필이면 사도행전 2장에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왜 불같은 성령이 임한 걸까요? 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직접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내가 너희들이 내 성전인 거 인정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직접 임하고 너희들이 있는 그 곳곳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내가
죽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각자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뭐 6장 19절 이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사야 2장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자, 그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한 곳 택하신 곳이 예루살렘 시온 그곳에 있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시온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겠다고 했는데요.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성전인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었던 이 말씀 초림부터 재림까지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 초림부터 재림까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일이고요. 자, 우리가 경험한 일이고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재림 때까지 일어날 그런 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2장 4절 말씀에는 이제 재림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전쟁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메시아 그분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성취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예언서 우리 그 이제 선지서 세미나 하면서요. 이제 배우셨을 텐데 텔레스코핑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예언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예언을 2장 2절부터 이제 4절 그다음에 4절 그 후반부에 이제 재림 때 일어날 일.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 그리고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예언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B의 부분을 좀 보면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날 지금 이제 2장부터 4장의 그 메시지가 지금 심판의 메시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샌드위치를 구조로 보면 이 가운데 포커스는 지금 심판에 있는 거예요. 자,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 의지하고요. 우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자기 소유 의지하고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들 의지하는 거죠. 이게 이제 폐역 파샤라고 아까 이제 1장에서 이제 얘기했었는데요.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어떤 끊는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래서 심판을 받는데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심판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세 가지 상태로 구분하거든요. 우리는 보통 그 이분법 두 가지 상태로 구분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모든 것을 세 가지 상태로 구분합니다. 거룩과 정결과 부정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요. 이제 정결은 깨끗한 상태예요. 그리고 부정 더러운 거죠. 그리고 거룩은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시다 해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정결은 굉장히 불완전해요. 그래서 부정하고 만나면 바로 부정해져요. 근데 거룩은 정결 부정 거룩 이게 거룩 정결 부정 중에서 제일 센 거는 거룩이에요.
자, 거룩하고 부정한 거하고 이렇게 만나면요, 거룩이 소멸시키는 불이 돼 가지고요, 그냥 부정한 것을 확 살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정결하고 부정하고 만나면 정결이 오염돼서 부정이 돼 버리고요. 그런데 거룩하고 이렇게 부정하고 만나면 부정이 소멸돼 버리고요. 거룩하고 정결하고 만나면 이 정결이 잘 이렇게 오염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만나면 이 정결한 게 또 거룩해져요. 자, 그래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정결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사람,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소멸시키는 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의 표현을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분의 위엄으로 확 임재해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임재에서 피해라, 막 이렇게 숨어라, 막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인 거고요. 그분의 임재가.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에게 있어서는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양면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A-에서는 이제 또 회복에 대해서, 이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3장 말씀에 보면요, 3장 16절에 보면 시온의 딸들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교만하고 음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래서 3장 17절에 시온의 딸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4장에 보면요, 그 시온의 딸들이 회복돼요. 그래가지고 4장 4절에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고 청결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이제 정결하게 씻어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계속해서 그 중간중간에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심판이 그냥 심판하고 다 없애기 위한 그런 심판이 아니라 이런 정결하게 씻고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장과 4장 이렇게 카이아즘 구조로 보면요, 가운데 여호와의 상 메시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또 이렇게 보게 되죠. 자, 2장 1절에서 4절의 회복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렇고요. 이제 2장 4절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단하시리니, 여기서 이제 그가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2장 4절에도 궁극적인 그 회복이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4장에서도 이 회복이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위한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을 누가 하시는가?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메시아께서 그 회복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면요,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 심판의 이유를 쭉 이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를 하죠. 포도나무는 유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인 유다에게 좋은 포도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함께 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런 삶의 열매를 거룩과 공의와 사랑과 선행과 이런 삶의 열매들을 맺어야 되고요. 그런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삶의 열매를 맺을 때 열방이 그들을 보고 와, 네가 섬기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거룩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들이 그런 열매를 맺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들포도만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722년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멈춰버리시니까요.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701년에 이사야가 사역하는 도중에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46개의 성읍이 모조리 이렇게 함락당하고 예루살렘 하나만 덩그랗게 남으면서 그 모든 성읍들이 짓밟히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을 때는 괜찮지만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심을 멈춰버리니까요, 그것이 이제 심판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지금 원독자들은 과거에 다 경험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심을 멈춰버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우리 남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국토 전체가 짓밟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었잖아요. 자, 이 이유가 그들이 삶의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삶의 열매를 맺지 않았을 때 내가 이 포도원 울타리를 걷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은 이제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았을 때, 열매를 맺지 않았을 때 울타리를 걷어버려서 짓밟히게 하겠다. 지금 586년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 멸망을 이제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 포도원이요, 5장에 이제 포도원이 짓밟히고 황폐해졌는데요. 그 황폐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7장에 보면 다시 그 포도원이 다시 다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포도원이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27장에 회복된 포도원의 노래를 그날에라고 시작하죠. 약속 오라클이죠. 약속 오라클을 쓰면서 지금 5장에 황폐해진 포도원이 27장에 가면 급격하게 완전히 회복될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이제 그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대적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하셨는데 2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밤낮 지키시겠다고요. 이제 대적으로부터 밤낮 지키시고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5장에 찔레와 가시가 나서 괴롭게 했다면요, 27장에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찔레와 가시를 다 짓밟아 버리고 모아서 불살라 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장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셨는데요, 27장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물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장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27장에 보면요,
온 땅이 그 열매로 가득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포도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회복된 포도원을 27장 2절에 아름다운 포도원이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자, 아름다운이라는 히브리어 헤메드는요,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고 가장 적절한 그런 포도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포도원이 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자, 27장의 이 예언이 언제 성취가 되냐 하면요,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인 우리 제자들,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취가 바로 지금 우리 시대 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성취의 결과물들이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포도원 5장의 포도원 비유, 이 이제 포도원 이야기에 이어서요, 세 개의 화 오라클이 이제 이어져서 나옵니다. 5장 1절에서 7절에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심판받는 얘기, 그 열매 못하는 그 포도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열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후에 이 세계의 화 오라클에서는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는지 그 삶의 그 실예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도대체 이제 삶의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가옥의 가옥을 이으며 전토의 전토를 더해서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불을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나누지를 않는 거죠. 분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시대, 그리고 남유다는 우시아 시대 때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셨어요. 아수르를 약하게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 그 다윗 이후에 가장 이제 이 부가 쌓이는 그런 이제 시대를,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평안한 그런 시기를 이제 살고, 그 다음에 부를 쌓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에 맞는 삶을 살아야 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대로 나누고 분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살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냥 계속해서 부를 모으는 거예요. 나누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재산을 모으고 사치하고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분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는데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고 분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뭐냐 하면 면제년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면제년 7년마다 이제 한 번씩 7년마다 빚진 것에 대해서 탕감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면제년을 시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면제년을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가 뭐예요? 희년이잖아요. 그 50번째 해, 원래 이제 그 땅의 본래 그 소유주한테요,
그 땅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희년에는 원래 이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니까 자기 땅까지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가난한데 그 사람들에게 그 땅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을 회복하는 게 희년인데요. 가옥에 가옥을 잇고 땅에 땅을 더하고라고 했던 이 표현들은요, 그 면제년과 희년의 그 하나님의 율법을 시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를 쌓고 나누지 않고 분배하지 않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제 원칙이 나눔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경제 원칙을 전혀 시행하지 않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5장 23절 말씀에 보면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그리고 의인을 악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자, 가난한 가진 자는요 죄를 지어도 무죄로 풀려나게 되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지금 오늘날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자, 하나님의 공의가 정치 가운데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진 자는 법을 피해갈 수 있고 못 가진 자는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율법을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보기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그들이 공의를 실천하면서 공의롭게 행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운 분인지 그들의 삶의 열매로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공의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보이면서 열방 가운데서 그들의 삶으로, 삶의 열매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면서 열방이 와, 하나님 믿는 백성이 저렇게 축복받는구나, 하나님 저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어야 했는데요, 그들이 그런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열방과 같이, 열방보다 오히려 더 심하게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한 유다 멸망으로 이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앞에서 1장에서 형식적인 예배를 의지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좀 봤고요. 2장부터 4장까지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우상 의지하고 이방 나라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자기 소유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쭉 보여줬다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쫓으면서 살아갔을 때에 그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요, 나누지 않고 착취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 이런 사치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5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들의 그 심판에 대한 성취가 BC 586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6장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게 되는 그 장인데요. 1장부터 우리가 5장까지 봤는데 1장부터 5장이 이사야가 받게 되는 그 소명의 배경이 되는 거죠. 자,
그 형식적인 예배, 그다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 의지하고 그들의 삶에 이제 그런 죄악들의 열매들을 맺었다. 이제 그렇게 죄 가운데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사야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이사야의 소명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장 전체를요 이렇게 그 병행 구조로 좀 볼 수 있고요. 자, 병행 구조를 통해서 이제 이사야 자신이 정결케 되고 소명을 받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심판을 통해서 정결케 되고 소명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구조를 통해서. 자, 어, 자,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에게 천사가 피어 있는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을 지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부정해진 그 이 이사야가 선포해질 메시지를 보면요, 이제 사람들이 몰려 옮겨지고 땅에 황폐한 곳이 많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입술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의 상황을 이제 맞게 되는 거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사야가 입술이 찢어지고 그 나서 어떻게 돼요? 입이 정결케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는 이 심판, 이것이 아픔이 있지만요, 남유다가 정결케 되는 과정인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요. 이사야가 정결케 되고 나서요 소명을 받게 되죠. 죄가 사해졌다고 하면서 소명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자, 배임을 당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결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씨가 남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소명과 같이, 이사야가 소명 받을 때와 같이 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서 그들의 소명까지 회복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 6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 이제 병행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병행 구조는 ABC 이렇게 나오는데요. C 부분이 강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정결케 되고 소명받게 된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룩한 씨가 남게 되는 요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소명이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므낫세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때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이 메시지를 글로 읽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때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원독자들에게 6장의 이사야의 소명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올 것이지만 보고 듣고 깨달아서 돌이키면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씨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씨. 그 6장 13절에 보면요,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남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서에 남은 자 사상이 있는데요, 이사야서의 남은 자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그 구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서 굉장히 작은 일부가 이렇게 멸망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북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었던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9개하고 반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그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아수르에 끌려가 가지고요. 이제 아수르의 그
이렇게 민족을 섞어버리는 그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다시 그 민족이 되살아날 수 없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거의 10지파가 사라지고 났을 때,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 자, 10지파가 사라지고 났는데, 사라져 버렸는데 다시 회복될 수가 없는데, 10지파가 사라졌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 약속 누가 받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상속받게 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10지파가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자,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와 같은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인 답을 하는 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남은 자 사상, 그 이사야의 그 이 남은 자 사상은요, 혈통적인 그런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신학적인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혈통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해가지고 참 이스라엘 개념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제 여호와께 신실하게 남아 있는 남은 자, 참 이스라엘인 남은 자 사상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이렇게 어떤 뭐예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그런 남은 자 사상, 하나님께 붙어서 남아 있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다 하는 남은 자 사상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이 그 남은 자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장부터 12장을 한번 볼게요. 자, 굉장히 크게 이제부터 이제 가고 있는데요. 자, 7장부터 12장까지 병행 구조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자, ABC, ABC 이렇게 나오는 이 구조 병행 구조인데요. 여기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제가 어느 부분이라고 했죠? C 부분 이제 강조되고 있어요. 메시아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A는 하나님의 백성의 교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7장에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징표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요, 아하스가 자기는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징조를 구하지 않고 뒷구멍으로 아수르를 의지하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이제 아하스의 모습에 대해서 7장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요 7장 부분만 구조로 보면요,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아하스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기를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히스기야 이야기에서 강조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아하스의 이야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굉장한 아하스가 굉장한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포로들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내는데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끝까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반면에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아하스와 같은 군사적인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46개 성읍 모조리 다 넘어가고 예루살렘 성 하나 딱 남았을 때 마지막 그 순간에 히스기야가 세 장의 새처럼 갇혀 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그 형식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 지금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하스 이야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거, 히스기야 이야기에서는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원받은 거, 이것을 이제 지금 이제 대조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핵심 메시지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뢰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또 전달하고 있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요. B와 B-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세요. 자, 8장 말씀 좀 보면요. 8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8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8장 6절에 나오는 이 백성,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난해 구절로 이렇게 꼽히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로 남유다 백성으로 보기도 해요. 이제 그러면 유다 백성이 아람과 이스라엘 왕을 기뻐했다는 말이 되는데요. 그러면 논리상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을 기뻐했다는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 내부에 아하스를 반대하는 아하스에 대해 이 우리 왕 아하스의 왕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이 백성 그 함핫제라는 이 단어는요. 결코 어떤 작은 부분만 말할 때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전체를 말할 때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요. 이 남유다의 한 부류의 이 백성만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왕을 기뻐했다라는 것으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성이 북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을 기뻐하고 의뢰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므로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을 의지해 갖고 심판당하는 것을 왜 남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자, 7장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뢰함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7장의 메시지는요, 남유다도 하나님을 의뢰해야지 굳게 설 거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7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 가지고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왕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을 의지하니까요. 아수르 왕의 위력이 북이스라엘을 다 덮고 남유다에도 들어와서 가득 차서 목에 미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701년에 이 아수르가 남유다의 46개의 성읍까지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제 지금 목까지 차 있는 아수르가 목까지 차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36장에서 39장에 히스기야가 위기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가 언제부터 이제 언제 결정돼서 이어진 위기였냐 하면요. 이 아하스 왕 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 그때 결정된 것이 히스기야의 이 위기까지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히스기야에게 주어졌던 그 이제 징조가 해시계가 뒤로 아하스의 해시계가 뒤로 이렇게 10도 물러가는 이제 징조를 주셨잖아요. 그런 그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하스 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서 닥쳤던 위기, 그것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그 위기가 뒤로 이렇게 물러가게 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그래서 아하스의 불신으로 인해서 임하게 됐던 그 상황이, 그 심판의 상황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그것이 그 심판이 뒤로 물러가게 되었음을, 미루어졌음을 이제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B와 B'에 보면요, 심판이 두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유다, 하나는 아수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유다를 심판한 아수르도 심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 심판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막대기로 아수르를 사용했는데요. 이 아수르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이렇게 망각하고 지가 이렇게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너무 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닌데 그러면서 아수르를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도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실 때요, 10장 26절에 보면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하겠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오랫바위가 뭐냐면요, 기드온의 300 용사가 그 전쟁에서 적의 왕을 죽인 그 바위가 바로 오랫바위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전쟁이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인간의 어떠함으로 승리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승리하는 그런 전쟁, 이것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쟁의 케이스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 사건,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 아말렉과의 전쟁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이기고, 그다음에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고, 그래서 아론과 홀이 이렇게 모세의 손을 옆에서 받쳐 올려가지고 승리했던,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전쟁,
이런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여호와의 전쟁의 계보를 잇는 하나의 전쟁이 뭐냐면 바로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과 싸웠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요.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서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수만 명이 모이긴 했지만 미디안 군사들에 비하면 너무 작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군사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사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을 줄이시는 거예요. 몇 명까지 줄이세요? 300명까지 줄이시는 거예요. 와, 이 모여 있는 사람으로서는 미치는 거죠. 내가 만약 300명에 속해 있으면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 더 와서 이제 이 군대의 숫자가 많아져야지 이기는데 하나님 계속 이렇게 줄이시는 거예요. 물 어떻게 마신다 그래서 보내고 계속해서 이제 보내가지고 300명 남겨놓는 거죠. 그럼 300명 숫자에 제가 속해 있으면 미치는 거예요. 나 죽이시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0명한테 주는 그 무기도 보면요, 터무니없는 무기를 주잖아요. 횃불, 항아리, 나팔 막 크게 불어가지고 막 적의 고막을 막 터트려서 죽이라는 거 하는 건지 막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이 무기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미디안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을 대표하는 하나의 이미지가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냐 하면요, 이 300용사가 미디안을 쳐부시고 미디안의 왕을 죽이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수행하심으로 아수르를 그렇게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와 C-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날 것인데요,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영원히 그 정의와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방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에도 보면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거다라고 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네. 자, 이렇게 한 아기가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7장에서도 아기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했는데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7장에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주신 징표였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반아수르 동맹군이 이렇게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네가 이제 아하스에게 네가 징조를 구해라 그랬는데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징조를 주시는데 바로 1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고요, 그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때가 됐을 때, 그러니까 사리 분별할 때쯤이 됐을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뭐 사리분별할 때쯤,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거든요. 그런 징조인데요. 마태복음
에서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마태복음에서 이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으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의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확실한 거죠. 그런데 이 예언을 들었던 원청중 있잖아요. 이 예언을 직접 들었던 아하스 시대의 원청중, 이 원청중에게 있어서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태어난 아이가 사리분별할 쯤 됐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이 시대, 원청중의 시대에도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사야의 메시지를 두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원독자, 원청중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보는 것이고요. 하나는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구속사적으로 이 이사야서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 보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도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7장 14절이 분명히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맞지만요, 이때 당시에 또 다른 아이가 존재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징조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 그 예언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징조로 가시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임마누엘 아이가 이때 당시에 태어나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7장 14절은 이때 당시에 임마누엘 아이가 어떤 아이가 태어나요. 그리고 또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 아이로 당시에 태어나는 애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거다, 이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 처녀라고 하는 단어, 이 원래 히브리어로 처녀라는 단어는 베툴라입니다. 이 단어가 이게 처녀를 의미하는 단어고요. 그런데 여기에 쓰여 있는 이 처녀라는 단어는요, 베툴라가 쓰이지 않았어요. 알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알마라는 단어는요, 결혼한 여자나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다 포함하는 그냥 일반적인 여자를 가리킬 때 그냥 알마라고 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처녀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그냥 여자라는 그런 단어인 거죠. 자,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잖아요. 근데 이 70인역에서 7장 이 14절에 이 알마를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처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 70인역 성경을 인용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자,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사야 이 시대 때, 아하스 시대 때 이제 꼭 처녀는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이 징조로 주어지는 아이가 꼭 처녀한테서 나올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어떤 이제 아이가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이, 징조로 주어지는 아하스에게 주어지는 아이가 도대체 누구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해석 중에 하나는요, 히스기야일 거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요. 이 18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과 굉장히 이렇게 일맥상통하죠. 이 이름의 뜻과 굉장히 히스기야가 어울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해석이 바로 이 임마누엘 아이를 당시에 징조로 주어졌던 아이는 히스기야였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거고요.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히스기야로 볼 경우에 이때 당시에 이제 예언이 주어지고 이 징조로 주어지고 이때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요. 이 예언이 주어질 당시 히스기야의 나이가 한 9살 정도 됐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연도가 좀 잘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히스기야로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심적으로는 히스기야를 했으면 좋겠는데 연도가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요. 이사야의 아들로 보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징조가 다윗 집안에 주는 그런 아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왕이 아니라 이사야에게 이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좀 신빙성이 좀 적어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임마누엘 아이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확실하지만 이 당시에 분명히 징조로도 주어진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이런 결론을 맺어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다라는 결론을 맺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인지 마엘살랄 하스바스인지 아니면 아하스의 또 다른 아들일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당시에 아이가 징조로 주어졌다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하는 거죠. 네, 다시 이제 요 구조로 다시 돌아와서요 보면 이 C와 C-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자, 요 부분 9장 6절에서 7절 요 말씀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다윗의 왕자에 앉는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1장 1절에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해서요. 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1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 좀 그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인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가지고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피신을 하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천사가 헤롯이 죽었다, 이제 와도 된다 그래가지고 돌아가라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하면 네네 그렇죠. 이 나사렛으로 옵니다. 예루살렘까지는 안 가고요. 나사렛으로 이제 와가지고 거기서 지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것이 구약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요. 이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온다는 예언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마태는 어느 구절을 가지고 이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온다는 예언을 성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바로 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왜 이 구절이냐 하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있잖아요. 가지, 한 가지. 요걸 히브리어로 보면요, 네체르예요. 나사렛하고 히브리어 자음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오실 거다라고 유대인들이 해석을 했어요. 뭐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런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태는 그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법을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오신다는 그 예언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한 가지 네체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요,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올 거다라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을 마태가 취해 가지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실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성취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2시 반이 됐는데요. 네, 우리 오전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후에 계속해서 이제 더 재밌는 얘기들을 오후 시간에, 졸린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신 것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